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사무엘상 18장 이야기를 깊이 탐험해 볼까? 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다음인가요? 저 완전 너무 기대돼요. 허허, 그렇지. 우리 예쁜 손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꼬마 친구도 다 같이 귀를 쫑긋 세워버렴. 네, 저 준비됐어요. 골리앗 이기고 나서 다윗은 이제 완전 영웅이 됐겠죠? 막 금메달도 받고 파트도 하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네가 만약 온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거인을 무찌르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렴. 백성들은 네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왕은 너를 궁궐로 부르는 거야. 자, 우리 꼬마 친구, 네가 그 영웅이라면 궁궐에 들어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 같니? 당연히 번쩍거리는 금메달을 목에 딱 걸어주고 엄청나게 크고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 파티를 열어주지 않을까요? 온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치,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겠지. 그런데 금메달은커녕 네가 왕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네 머리를 향해서 날카로운 창을 온 힘을 다해 휙 하고 던진다면 어떨까? 으악, 너무 끔찍해요. 나라를 구해주는 은인한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창을 던진다고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핵심 미션이란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온 백성의 사랑을 받는 진짜 영웅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왜 무서운 먹구름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이 자라나게 되었는지 파헤쳐볼 참이야. 저는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웠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그날 사울 왕의 궁궐 한쪽에서 다윗이랑 왕이 마주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단다. 근데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군데요? 바로 사울 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 요나단이었지. 아, 왕자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엄청 눈엣가시였을 것 같아요. 원래 왕국에서 제일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왕이 될 왕자잖아요. 그렇지, 보통은. 근데 갑자기 양을 치던 웬 꼬마가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막 다 빼앗아갔으니까요. 저 같아도 저 녀석이 내 인기를 다 가로채네 하고 얄미워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권력자나 왕자라면 우리 소녀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란다. 하지만 요나단은 권력보다 사람의 그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졌어. 오, 특별한 눈요. 요나단은 다윗의 맑고 당당한 눈빛,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무서운 거인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 순수한 용기를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지. 성경은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단다. 와, 생명처럼요? 처음 만난 사람을 그렇게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질투를 느낄 법한 상황에서 오히려 완벽한 편이 되어 주었네요. 맞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랑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굳게 약속을 해. 그리고 아주 놀라운 행동을 직접 보여준단다.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왕자의 겉옷을 훌렁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어. 헐, 왕자의 옷을요? 그뿐만이 아니야. 자기가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이랑 활, 심지어 허리띠까지 모두 다 벗어서 아낌없이 다윗의 손에 쥐어주었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건 그냥 선물치고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겉옷이라는 건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분증 같은 거잖아요. 칼이랑 활도 막 장군의 상징이고요. 그걸 다윗한테 줬다는 건 다윗한테 줬다는 건 이제부터 네가 왕자해라, 네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거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쓸 무기도 다 줘버렸고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구나. 바로 그거란다. 요나단의 그 행동은 단순한 우정의 선물이 아니었어. 아하,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다음 왕이 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인정하고 축복해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지. 와,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용기라는 건 막 싸워서 이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자리를 화내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아주 단단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통찰이구나.
참된 우정이랑 사랑은 자기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줄 때 완성되는 법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꼬마 친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렴. 나는 누군가 더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말이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요나단의 아주 든든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윗은 사울 왕이 심부름을 보내는 전쟁터마다 나가서 척척 아주 지혜롭게 다 이기고 돌아왔단다. 그래서 높은 장군이 됐어. 완벽하네요. 왕자님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지?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백성들도 다윗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온 나라가 다윗의 지혜로움이랑 용맹함에 푹 빠졌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오던 어느 축제날에 터지고 말았단다. 축제날이면 거리에 막 꽃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은 신나서 노래를 불렀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에서 여자들이 우르르 거리로 뛰어나와서 탬버린을 치면서 막 춤을 췄어. 근데 그 여인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부른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지. 헉, 가사가 어땠는데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단다.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수만 명이라네. 헐, 그건 너무 눈치 없는 노래잖아요. 사울이 버젓이 왕으로 살아있고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대장인데. 그렇지. 우리 꼬마 친구,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엄청 화나고 엄청 질투났을 것 같아요. 막 비교당하는 거잖아요. 정곡을 찔렀다. 사울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 사울이 속으로 이를 갈면서 이렇게 생각했단다. 아니,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겨우 수천 명을 돌린다고? 그렇다면 저 녀석이 이제 바랄 건 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을 텐데요.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빼앗겨도 기뻐했는데 사울은 이미 왕이면서도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벌벌 떤 거네요. 그게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 작동하는 무서운 방식이야. 질투는 마치 렌즈가 심하게 긁히고 시커멓게 얼룩진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단다. 얼룩진 안경이요? 그 안경을 쓰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안 보여.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도 사울의 눈에는 왕위를 빼앗으려는 무서운 음모로 꼬여서 보이는 거지. 다윗은 영웅에서 한순간에 위협적인 적으로 등갑해버린 거야. 사울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다윗을 찌릿찌릿 쳐다보기 시작했지. 얼룩진 안경. 확 와닿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못 맡고 제 친구가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착하게 대해주는 것도 뭔가 약간 얄밉게 느껴진 적이 있거든요. 아휴, 그랬구나. 사울 왕도 그 얼룩진 안경을 쓰고 다윗을 매일 막 노려보았겠네요. 무서워라. 그날부터 사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리고 이 무서운 질투는 결국 폭력으로 터져나오게 된단다. 다음 날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나쁜 영이 강하게 내려와서 사울이 자기 집 안에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켰어. 왕이 궁궐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주변 신하들도 다들 무서워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사울 왕 곁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화가 나고 괴로워하는 왕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평소처럼 아주 부드럽게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단다. 할아버지, 여기서 질문요. 수금이 어떤 악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프랑 비슷한 건가요? 수금은 하프처럼 줄을 퉁퉁 튕겨서 아주 예쁘고 편안한 소리를 내는 옛날 악기란다. 다윗은 화가 난 사울을 달래주려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던 거지.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소리가 나는 악기야. 아하, 다윗이 왕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생각해보렴. 방 안에는 다윗이 연주하는 아주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눈을 번뜩이던 사울의 손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창이 쥐어져 있었지. 헐, 아름다운 악기랑 사람을 죽이는 창이라니 너무 대비되잖아요. 사울은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노려보면서 저 얄미운 녀석을 창으로 벽에 콱 박아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다윗을 향해 창을 휙 하고 던져버렸지. 다윗은 연주만 하고 있었잖아요. 피했어요? 다행히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직감하고 재빨리 몸을 피해서 2번이나 목숨을 건졌단다. 창은
다윗 대신 텅 빈 벽에 쾅 하고 꽂히고 말았지. 다윗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사울이 창을 던지기 전에 사울을 탁 넘어뜨리시거나 아니면 그 청이 공중에서 막 부러지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나요? 오, 날카로운데? 왜 다윗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직접 겪고 자기 힘으로 피하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주 깊고 훌륭한 질문이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아예 비가 내리지 않게 먹구름을 싹 치워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를 때가 많단다. 비를 안 내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비를 안 내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폭우 속에서도 젖지 않을 아주 튼튼한 우산을 쥐어주시거나 거센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란다.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 했던 그 공포의 순간들은 다윗이 나중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빠르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왕으로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했어. 아, 보호하신다는 게 막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키우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주시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지. 그럼 사울은 다윗이 창을 2번이나 착착 피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사울은 창을 던지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더 벌벌 떨게 되었어. 왜냐하면 다윗의 그 놀라운 반사신경이랑 생명력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지. 자기가 던진 창에 자기가 더 겁을 먹은 거네요. 사울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이제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뼈저리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단다. 자기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단순한 어린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어렴풋을 느낀 거지. 무서우면 그냥 피하거나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도 다윗을 건드리는 건 포기했나요? 무서우면 포기해야 되는데 질투랑 두려움에 완전히 먹혀버린 사울은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짜기 시작해. 사울은 다윗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윗을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군으로 임명하더니 궁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험한 전쟁터로 내쫓아버렸어. 엥? 장군으로 승진시켜줬다고요? 갑자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준 거죠? 완전 함정 냄새가 나는데요? 겉보기에는 영전을 시켜준 것 같지? 하지만 사울의 뱃속에는 아주 시커먼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 손으로 직접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저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싸우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적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진짜 비겁하네요.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을 훌륭한 장군으로 임명했다 이라면서 생색은 다 내고 속으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제발 죽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치사한 함정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왕의 시커먼 속내를 눈치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냈단다. 그리고 사울의 그 치밀한 계획은 완벽하게 빗나가고 말았지.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그렇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 함께 하셨거든. 다윗은 그 멀고 험한 곳에서 더 크고 지혜롭게 활약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어. 사울왕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네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다윗이 사자를 길들여서 타고 멋지게 돌아온 꼴이잖아요. 백성들은 다윗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됐겠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다윗을 전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지. 다윗이 실패할수록 자기가 안전해질 거라 믿었던 사울은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더욱더 깊은 두려움의 늪으로 빠져들었단다. 으이구, 그러니까 그 얼룩진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또 다른, 이번에는 아주 끔찍하고 나쁜 꾀를 생각해내지. 전쟁터로 보내는 것도 안 통했으니까 이번엔 막 독약이라도 타서 먹이려고 했나요? 아니, 이번에는 자기 친딸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단다. 다윗을 다정하게 궁궐로 불러들여서는 다윗 장군, 자네는 참 훌륭하네. 내 첫째 딸 메랍을 자네 아내로 줄 테니 자네는 계속 밖으로 나가서 왕인 나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주게나. 이렇게 제안했어. 헐, 갑자기 왕의 사위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이거 100% 함정이나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에요? 다윗을 왕의 사위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어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더 무모하고 위험한 전투에 뛰어들게 하려는 속셈이었지. 적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이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으스대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몸을 낮췄어. 왕이시여, 제 보잘것없는 집안이 무엇이기에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면서 신중하게 대답했지. 다윗은 진짜 마음이 단단하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드디어 내가 왕족이 되는구나 하고 덥석 물었을 텐데요. 놀라운 건 사울의 다음 행동이야. 다윗이랑 첫째 딸 메랍의 결혼을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니까 사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 네? 왕이 자기가 한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렸다고요? 그것도 온 백성이 다 아는 약속으로. 다윗을 완전 바보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네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지. 그런데 말이야, 사울에게는 둘째 딸 미갈이 있었는데 이 미갈 공주가 예전부터 듬직한 다윗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단다.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딱 들어가자 사울은 분노하기는커녕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무릎을 탁 쳤어. 딸이 자기 원수를 사랑한다는데 왜 기뻐요? 아, 설마 이번에는 이 둘째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또 함정을 파려는 거예요? 정답이야.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계략을 짰지. 옳지. 미갈의 마음을 아주 달콤한 미끼로 써야겠다.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다윗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이번에야말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지.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던 그 덩치 크고 무서운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 말이죠? 맞아. 사울왕 진짜 너무해요. 자기 친딸의 순수한 사랑마저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려고 하다니요.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한테 몰래 접근하게 했어. 다윗, 왕도 자네를 기뻐하시고 공주님도 자네를 사랑하니까 얼른 사회가 되게나? 다윗은 이번에도 가난한 자기 집안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정중히 거절했지. 저는 왕의 딸과 결혼할 만큼 비싼 지참금이나 돈이 없습니다. 하고 말이야. 맞아요. 가난한 양치기 출신인 다윗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한테 아주 큰 재물을 바쳐야 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을 사울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지.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서 기괴한 조건을 내걸었단다. 왕께서는 다윗에게 비싼 금은보와 같은 결혼 선물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신다. 대신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군인 블레셋 사람 100명을 물리쳤다는 증거만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하신다. 와, 진짜 소름 돋는 정치적인 쇼네요. 백성들이 들으면 우리 왕은 돈이나 보석보다 나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게다가 다윗에게 기회도 주시다니 이렇게 막 칭찬하겠지만 사실은 혼자서 그 끔찍한 블레셋 군인 100명이랑 싸우다가 죽으라는 사형 선고는 다름없잖아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거네요. 우리 손녀가 사울의 그 시커먼 정치적 속셈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냈구나. 맞아. 이 작전은 사울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한 함정이었어. 하지만 여기서 아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단다. 우리 꼬마 친구들, 네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 뻔히 보이는 함정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100명 못 이깁니다. 공주랑 결혼 안 할래요. 하고 포기했을까? 아니요. 다윗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핑계대고 피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당당하게 싸우러 나갔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부하들과 함께 싸움터로 달려나갔지. 그리고 왕이 정해준 약속 날짜가 미처 되기도 전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궁궐로 성큼성큼 돌아왔어. 놀라지 마라. 다윗이 가져온 증거는 100명의 것이 아니었어. 설마 다 못 채운 건 아니죠? 다윗은 무려 그 2배인 200명을 물리치고 보란듯이 씩씩하게 돌아왔단다. 헐? 200명? 와, 다윗 진짜 대단해요. 100명을 요구했는데 2배로 갚아준 거네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산 하나를 넘으라고 함정을 팠는데 다윗이 산 2개를 가볍게 뛰어넘고 착지해버린 거잖아요. 사울 왕 완전 쿠가 납작해졌겠어요. 사울 왕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겠지. 자기가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 도리어 다윗의 능력을 200% 증명해주는 아주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어주어야만 했단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아주 깊숙이 빠져버린 셈이지.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사울 왕은 결국 딸도 잃고 자기 명예도 잃고 다윗을 향한 두려움만 엄청나게 커졌을 것 같아요.
억지로 딸을 내어주면서 사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거야. 아,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나쁜 꾀를 내어도 소용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게다가 자기 친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자 사울은 철저하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꼈지. 결국 질투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 거네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어. 다윗이 너무 두려워진 나머지 평생토록 다윗의 끔찍한 원수가 되는 비극적인 길을 선택하고 말았지. 반대로 다윗은 그 캄캄한 질투랑 무서운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갔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진짜 별이 된 거네요. 그 후로 블레셋 장군들 쳐들어와도 다 이겼다고 했죠. 바로 그거야. 사울이 아무리 짙은 어둠으로 다윗을 덮으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그 찬란한 빛은 결코 가릴 수가 없었던 거지. 이름이 온 나라에 찬란하게 빛났어.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이야기 어땠니?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게 됐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길까 봐 남을 미워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자기 자신이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진짜 영웅이 됐고요. 완벽한 정리구나. 우리 예쁜 손녀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네, 할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더 칭찬받는 친구를 보면서 내 마음의 안경에 흠집이 나려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사울처럼 그 얼룩진 안경을 쓰고 친구를 미워하는 대신에 요나단처럼 내 것을 나누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맑고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해. 저도 꼭 그럴게요. 그리고 다윗처럼 누군가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것 같은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든든한 우산을 씌워주시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단단한 아이가 되기를 이 할아버지가 늘 기도할게. 네, 저도 마음속에 흠집난 안경은 확 던져버리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예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질래요. 아주 훌륭한 다짐이야. 그런데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 밤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가 내주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렴. 어떤 질문이요? 만약에 말이야, 방해 안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수금을 켜고 있던 그날, 사울왕이 창을 집어드는 대신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윗에게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주었던 것처럼 사울 왕도 자기가 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인정하고 다윗을 진짜 아들처럼 꼭 끌어안으면서 축복해 주었다면 말이야. 사울 왕이 그 무서운 질투를 따뜻한 사랑으로 바꿨다면 그 자리에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려는 작은 질투의 씨앗을 탁 뽑아내고 그 빈자리에 어떤 아름다운 꽃을 심을지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는 멋진 밤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할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탐험은 여기서 마칠게. 잘 자렴 우리 친구들. 평안한 밤 되거라.